네, 저는 학생 시절에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참 그 좋은 선생님들과의 좋은 추억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그 학교 생활을 할 때는 되게 학교가 무서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도 많이 맞고 이제 소위 빠따도 많이 맞던 시절이잖아요. 참 무서운 분들이 참 많았지만 무서우시지만 참 따뜻한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기억에 남는 분들이 참 많은데 오늘은 제가 두 분을 소개를 할 겁니다. 서론에서 한 번, 결론에서 한 번. 첫 번째 제가 소개해드릴 분은 중1 때 담임 선생님이십니다. 성함이 구근회 선생님이셨어요. 구근회. 이분이 그 당시 과목이 물상이라고 해서 물상. 기억나세요? 과학의 한 과목인데 물상 선생님이셨습니다. 키도 아주 크시고 테니스를 아주 잘 치셨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아주 기다란 막대기를 들고 다니셨습니다. 왜 들고 다니셨을까요? 패려고. 말 안 들으면 패려고 이렇게 아주 무서운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이 저희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평소에 말씀도 많이 안 하시는 아주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 선생님이 한 번씩 저를 이렇게 좀 참 따뜻하게 이렇게 말을 걸어 주셨습니다. 제가 좀 형편이 힘들다는 걸 아셨으니까요. 아시고 저한테 한 번씩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저를 불러 세우셔서는 용돈 안 부족하니 이런 말씀을 항상 물어보셨어요. 다른 거 안 물어보시고 용돈 안 부족하니 용돈 부족하면 이야기해 그런 말씀을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하시는 겁니다. 어린 마음에 참 그 말씀이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선생님에게 용돈 부족하다는 말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안 했죠. 어떻게 해요? 못했죠. 무서운 분이시고 선생님이시니까 안 했는데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걱정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한 번씩 불러서 따뜻하게 이렇게 격려해 주신다는 그 사실이 저를 굉장히 힘나게 하더라고요. 제가 배에 힘이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 관심과 그 따뜻한 말씀이 저를 늘 기억하시는구나. 그 기대하는 마음이 제 배에 힘이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선생님 덕분에 과학을 아주 좋아하게 됐어요. 물상을 아주 좋아하게 됐고 잘하게 됐고 비록 나중에 문과를 가긴 했지만 과학을 참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좋은 분들과의 좋은 기억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참 힘들 때 외로울 때 참 막막했는데 참 나를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기대해 주던 그 관심과 그 시선이 그죠? 하나씩 하나씩 모여서 지금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을 제가 가져봅니다. 자, 또 요한복음 9장 우리가 오늘 볼 텐데요. 이 요한복음 9장을 이끌어가는 전체를 이끌어가는 사람 주인공은 우리가 1절에서 만난 나면서부터 맹인된 그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이 9장 전체를 이끌어가는 테마는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하지만 눈뜬 이 사람에 대한 그 관심, 그죠? 이전까지는 이 사람을 별로 관심 있게 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주변 사람들이 모두가 이 나면서 맹인되었으나 눈뜬 이 사람에게 관심을 집중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을 쳐다보기 시작해요. 그런 스토리가 9장 전체의 이야기예요. 이야기의 중심, 관심의 중심에 이 남자가 서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남자를 쳐다보고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어떤 관심도, 그 어떤 시선도 이 사람의 영혼과 인생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제가 나누어서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파트에서는 그렇게 그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을 주목하고 이 사람에게 말을 걸고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그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볼 거예요. 자, 두 번째 파트에서는 그런 사람들의 그 관심을 뚫고 그런 시선을 뚫고 정말 이 사람을 살게 만든 이 사람을 정말 살아나게 만든 그 관심과 시선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요, 어쩌면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던, 상실하고 있던 그 우리를 향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뜻한 시선과 그 관심의 기억들을 한번 되살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도 그런 새로운 눈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먼저 볼 것은 이 사람의 그 주변인들,
이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이 남자를 보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제자들과 주변 그 이웃들,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자, 2절 말씀인데요. 9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네, 저희가 2주 전에 이미 살펴본 내용을 지금 복습하는 겁니다. 자,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바라볼 때 말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다라고 믿었어요. 다 이유가 있어서 벌을 받는 것이니까 동정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대놓고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제 공부하다가 알아보니까 이 유대인들의 랍비들의 전승에 따르면요, 이제 안식일에, 이날이 안식일이었잖아요. 맹인을 치료하신 날이 안식일에 맹인과 대화하는 것이 신성모독이었다고 합니다. 안식일에 맹인과 대화하는 것이 신성모독이었대요. 하나님께 벌받은 사람인데, 그 부정한 사람인데 어떻게 거룩한 날에 얼굴 맞대고 대화할 수 있는가? 그런 식으로 이제 한 사람을 아주 나쁘게 대하던 그런 시절이 이 사람이 살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사실 이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장소에 앉아서 구걸을 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니 전부가 이 사람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을 겁니다. 혹시라도 이 사람과 눈이 마주치면 얼른 눈을 피했을 거예요. 돌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 무관심, 그렇죠? 기피의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사람이 얼마나 평소에 무관심의 대상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자, 8절 9절 말씀 제가 볼게요. 이웃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자, 이 상황 이해되십니까? 이 남자가 눈을 뜬 거예요. 눈을 뜨고 돌아다니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고 작은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야, 이 사람 그 앉아있던 그 맹인 아니야? 아니야, 무슨 소리야, 좀 닮긴 했는데 그 사람 아니야? 맞다고, 아니라고 작은 소동이 벌어지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얼굴을 잘 못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못 알아보겠습니까? 왜 못 알아봤을까요? 평소에 자세히 안 본 거예요. 평소에 자세히 안 봤다는 거예요. 이 남자 말입니다. 최소한 20, 30년 정도는 그 같은 자리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살았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주변에 왔다 갔다 하고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쳐다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관심 있게 보지 않았어요. 눈을 피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도무지 관심을 받지 못하던, 얼마나 긴 세월 동안 이 사람이 철저한 무관심 가운데 살았는가를 충분히 짐작하게 만드는 그런 작은 소동이었단 말입니다. 어쩌면 말입니다, 이 사람이 타고난 그런 장애가 아니라 이 수많은 사람들의 무관심과 외면과 무시가 이 사람을 정말 더 장애인으로 만든, 주저앉게 만든 그런 무서운 독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사람이 마주한 그 관심과 시선의 한 종류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남자를 바라보는 대하는 이 남자의 부모의 관심과 시선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요, 이 눈뜬 남자의 부모를 소환하거든요. 자, 18절, 19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이 상황 이해되십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이 남자가 눈뜬 그 기적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죠? 인정하기도 싫고 뭔가 예수님께 흠을 잡기 위해서 부모를 소환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 부모가 이렇게 답을 하거든요. 자, 20절, 21절 말씀 제가 봅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이 문맥 잘 보십시오. 굉장히 이 부모님이 비정해요.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건가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알지 못하겠다고 해요. 우리 아들 맞기는 맞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눈을 뜨는 것인지, 누가 뜨게 한 것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장성한 사람 아니요. 당신들이 데려다가 물어보시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자, 22절을 보시면 지금 부모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여러분, 이 부모는요, 이 부모의 시선은 지금 아들에게 있지 않아요. 아들을 보호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아들이 예수를 만나서 눈을 뜨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을 하나도 기뻐하지 않아요. 대신 그들의 관심은 유대인이 정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면 출교하기로 결의한,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들 전혀 이 부모가 이 아들이 예수를 만나 눈 뜬 것을 기뻐하기는커녕 본문을 보시면 되게 불편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불편한 거예요. 혹시 아들의 일 때문에 우리 온 가족이 예수와 엮여가지고 출교를 당해버리면 어떻게 하나? 출교를 당하면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인데 우리 어떻게 생활하지? 어떻게 먹고 살지? 그런 걱정인 거예요. 아들이 맹인일 때는 국어라고 먹고 살았잖아요. 이제 눈을 떴잖아요. 그런데 기술도 없어요. 배운 게 없어요. 차라리 맹인일 때는 국어라고 먹고 살았는데 이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 이 부모는요, 오히려 이 상황이 반갑지가 않은 겁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읽고 문맥을 봐도 이 부모는 지금 아들이 눈 뜬 것을 반가워하지 않아요. 제가 묵상한 결론은 이겁니다. 이 남자의 부모는요, 자기 아들의 인생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부모가 자기 아들의 인생과 미래에 대해서 이대로 살 수 없습니다. 아들의 인생 가운데 뭔가 하나님 새로운 일을 시작해 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기대가 있었고 기도가 있었다면 이렇게 반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없었거든요. 야, 국어리라도 해서 입에 풀칠하고 먹고 사는 게 어디냐. 지금처럼 살면 다행이지. 이런 시각으로, 이런 말로 늘 아들을 상대한 것이죠. 이게 참 슬픈 겁니다. 이 부모가 자기 자식의 인생에 대해서, 자기 자식의 더 나은 미래에 대해서 별로 아무런 기대가 없는 것. 또 아들이 부모님이 나에게 기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 너무나 비극적인 이 일이 이 가정 가운데 벌어진 거예요. 한편 보면 이 부모를 탓할 수만은 없죠. 그냥 그 시대가 비정했으니까요. 아무튼 지금 이 남자는 가장 가까운 가족, 가장 가까운 부모님마저도 기대 없는 시선과 말로 이렇게 상대했던 그런 사람인 거예요. 얼마나 긴 시간 동안, 그렇죠? 기대 없는 시선 가운데 살았는지 모릅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시선은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의 관심과 시선이에요. 자, 우리 14절 말씀과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 남자를 소환해서 신문하고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이 남자 자체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관심 없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이 남자가 어떻게 안식일에 눈을 뜬 건가? 어떻게 안식일에 어떤 일을 했길래 이 남자가 눈을 뜬 것인가? 그 예수의 범죄의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16절 상반절 보십시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지금 유대인들의 관심은요, 야, 누가 법을 어긴 거냐? 예수가 법 어겼네.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가루를 섞지 않았어요. 가루를 섞거나 가루에 물을 섞어서 반죽을 하지 않았어요. 금지된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반죽하셔서 그 사람 눈에 붙인 거잖아요. 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 안식일에 왜 가루를 섞고 반죽을 한 거야? 안식일법 어겼네 라고 지금 문제를 삼는 겁니다. 동시에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그 치료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치료 행위 자체가 금지였어요. 그러니까 생명에 정말 실제적인 위험이 될 때만 치료 행위를 허락했는데, 그때도 치료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죽지 않을 만큼, 그죠? 일단 하루를 넘겨야 되니까 죽지 않을 만큼만 치료하는 것이 안식일의 법이었어요. 너무나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끔찍하고 비인간적인 규정으로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거죠. 요한복음 9장을 쭉 보시면 바리새인들이요 계속 확인해요. 질문해요. 15절에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19절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26절에 그 사람이 너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이 바리새인들의 관심이 보이세요? 어떻게 무슨 일을 했는가, 이 남자의 입을 통해서 예수가 안식일을 어기는 범죄의 사실을 거듭거듭 자백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야, 굳이 왜 안식일에 너를 치료했냐? 하루만 참으면 되잖아. 평생을 맹인으로 살았는데 하루도 있다가 치료하면 되는 건데 왜 굳이 안식일 날 법을 어기면서 너를 낫게 한 거냐? 그 사람 죄인이야 라고 이 사람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동시에 이 사람이 눈 뜬 것을 기뻐하기는커녕 하필 너 왜 안식일에 눈 떠가지고 이런 소동을 일으키는 거냐?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눈 뜬 것을 질책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자, 제자들도, 이웃들도, 그 부모들도, 이 바리새인들도 이 사람의 인생이나 영혼이나 미래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무관심했던 것이고, 이 사람의 인생에 기대를 걸지 않았던 것이고, 그저 종교적인 기준과 법을 들이대면서 지금 질책하기에 바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통 이 사람을 둘러싼 시선과 관심은 아주 냉정해요. 이 사람을 아주 짓누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남자가 그런 냉정하고 차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가 너무나 당당한 사람으로 지금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 남자가 놀라운 담력으로, 놀라운 지혜와 논리로 바리새인들과 맞짱을 뜨는 거예요. 맞짱을 뜨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압도해버립니다. 자, 30절 이하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여러분, 이 사람의 그 논리와 담대함이 대단하지 않으세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을 완전히 그냥 논리로, 신학으로 그냥 한 방에 KO시킨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요, 이스라엘의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때 나타날 표징 중에 가장 중요한 표징 사인이 뭔지 아십니까? 맹인이 눈 뜨는 거예요. 말씀 들어보십시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메시아가 오실 때 가장 강력한 표징이 맹인이 눈 뜨는 것인데요, 실제로 말입니다, 구약을 아무리 뒤져봐도 예수님 이전에 그 어떤 선지자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오셔서 구약의 그 말씀을 성취하셨단 말입니다. 이 성경 박사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그 표징을 알면서 혹은 모른 척하면서, 그렇죠, 이 메시아의 표징을 지금 거부하는데 이 남자가 질문하지 않습니까? 당신들 율법 교사 아니요, 당신들 성경 박사 아니요, 창세 이후로 나 같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맹인으로 난 나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여기 눈을 뜨고 예수의 산 증인으로 서 있는데 도대체 더 무슨 증거가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아주 당당하게, 아주 멋있게, 지혜롭게 이 바리새인들의 그 어리석음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평생 구걸만 했잖아요. 평생 앞도 보지 못했잖아요. 이 사람이 공부했겠습니까? 이 사람이 율법을 읽고 배우고 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말입니다, 놀라운 담력과 지혜를 갖춘 사람으로 변모되고 있습니다. 그 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변화를 일으킨 그 기적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요, 3절 말씀에 그 원동력이 있다고 봐요. 자, 3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제가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3절의 이 말씀, 이 남자가 태어나서 생전 처음 들어보는 종류의 이야기 아닙니까? 늘 무시당했고 늘 죄인 취급당했어요. 부정탄다고 저리 가라고 했어요. 어떤 기대의 말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기대를 걸고 계신단 말입니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말입니다. 이 말이 이 사람의 심장에 박힌 것이고, 이 기대와 이 관심과 이 말씀이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기적을 시작한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 뜬 것이 이 사람에게 정말 대단한 일이죠. 맞죠? 그런데 여러분, 눈 뜨고 보는 거 뭐 대단한 재주입니까? 대단한 은사인가요? 다 눈 뜨고 있잖아요. 그죠? 다 눈 뜨고 보고 있거든요. 눈 뜨는 것, 그거 이 사람 인생에 크게 도움 안 됩니다. 평생을 맹인으로 살았고 눈을 떴지만 배운 기술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거예요. 예수와 얽혀버렸잖아요. 유대인들이 지금 이 사람 찍었잖아요. 별로 이 사람 인생에 어쩌면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눈 뜬 것이 큰 기적이나 정말 이 사람을 바꾸게 만든 원동력은 그 전에 예수님의 관심과 예수님의 시선이었어요.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지대한 관심과, 그죠? 그 사랑이 이 사람의 심령 가운데서 새로운 기적을 시작한 거예요. 주변에 그 모든 사람들이 네 인생 소망 없다고, 먹고 사는 게 어디냐고 그렇게 말했는데 주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너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고. 너 죄인 아니라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이제 나타날 거라고. 그 말이 이 사람 심령 가운데 새로운 기적이 일을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되게 세게 말했는데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관심이 기적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의 시선이 기적의 시작이에요. 우리 인생을 향해 품고 계신 예수님의 계획이 기적의 시작이라고요. 그것들을 아셔야 됩니다. 저는요, 정말 이 남자가 왜 이 3절 말씀 이후로 힘이 났는가를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인생이 좀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12살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저와 누나의 인생에 대해서 비관했어요. 많이 슬퍼하셨고 많이 위로해 주셨지만 하나같이 하신 말씀들이 저 어린 것들이 어떻게 살까? 저 어린 것들이 어떻게 살까? 이런 말씀들을 자주 하셨거든요. 이제 양팔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에는 이제 어린 나이에 그 말씀이 좀 위로가 되긴 했어요. 위로가 되긴 했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자꾸 저것들이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 마음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배에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그래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나는 정말 살 수 없는 건가? 나는 희망이 없는 건가? 나는 정말 양팔 다 떨어진 팔 없이 살아야 되나? 막 그런 생각들과 제가 한참을 싸웠어요. 한참을 싸우면서 내 인생에는 정말 희망이 없는 건가? 그런 제 안의 마음과 그런 주변의 그런 시선들과 참 힘겹게 싸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 안에 살면서 참 놀랍게도 제가 그런 근심과 그런 무거운 시선들 때문에 낙심이 되고 주저앉을만 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나에게 향하고 계심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향해서 보고 있고 당신의 그 얼굴, 환한 얼굴빛을 저에게 이렇게 비추어주시는 경험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교회에서 만난 그런 좋은 스승들을 통해서, 때로는 예수 안 믿는 그런 학교에서 만난 그런 좋은 스승들을 통해서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와 마음들을 제가 수시로 확인한 거죠. 참 돌아보면 그런 관심과 시선이 오늘의 저를 만든 것이 아닌가, 오늘의 저를 키운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참 많은 말들을 할 수 있지만 오늘은 학교 스승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즘 선생님들이 힘 많이 빠지시잖아요. 참 속상해요. 정말 귀한 일을 하시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제대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는 그런 고약한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정말 귀한 분들이시거든요. 제가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고2 때 담임 선생님 이야기하겠습니다. 성함은 강자, 혹자, 국자, 강호국. 멋있죠? 호국. 강호국 선생님이셨고요. 날씬하셨어요. 아주 빼빼 마르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은 긴 막대기가 아니라 요만한 막대기. 요만한 막대기를 들고 다니시면서 수시로 패시던 그런 무서운 선생님이셨고, 그분이 화가 나면 눈 주변이 빨개져요. 피부가 하얀데 눈 주위만 빨개지면 얼마나 살벌한지 아십니까? 눈 주위가 빨개지고 아주 무섭던 그런 선생님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고2 때 이제 학생들이 이제 제가 인문계를 선택했는데 진학 상담을 하게 돼요. 한 3, 4월을 지나고 나면 그 진학 상담이 뭐냐면 기억나실 거예요. 이 학생이 이제 어느 대학을 갈 거냐, 기본적으로 이제 이 학생이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는지를 좀 상의하고 목표를 정하고 그런 시간입니다. 너 정도면 내가 볼 때 뭐 부산대 갈 수 있겠다. 제가 부산 출신이니까 부산대 갈 수 있겠구나. 너 정도면 동아대 갈 수 있겠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당시 제 성적이나 수준은 이제 부산에 있는 이제 국립대를 갈까 말까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상담을 하는데 이제 선생님께서 너 어느 대학 가고 싶어?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담력인지 모르겠지만 제 성적으로 절대 갈 수 없는 대학과 학과를 말했어요. 제가 어느 대학교, 어느 학과를 갈 겁니다. 선생님이 이제 막 적으시다가 고개를 탁 드시고 저를 씩 보고 웃으시더니 야, 정신 차리라. 야,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렇게 안 하시고 저를 보고 씩 웃으시더니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러시면서 이제 긴 말씀 안 하시고 정말 진지하고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봐 주셨어요. 절대 저를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무시하지 않으시고 따뜻하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자, 그 이후로 이분이 정말 저한테 관심 많이 가지셨어요. 한 번씩 만나면 이제 수시로 만나니까 담임 선생님이니까 안영주 잘하고 있지? 늘 물어봐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참고서나 문제집을 살 돈이 좀 없었으니까 항상 이제 교무실의 선생님들에게 증정용으로 문제집이 많이 들어와요. 많이 들어오는데 그거 이렇게 정리 모았다가 저를 교무실로 부르셔서 가면 문제집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풀어보라고. 그렇게 이제 그분의 그런 따뜻한 관심과 사랑 가운데 제가 고2 생활을 잘 했습니다. 지금도 참 세월이 한 30년 지났는데요. 그분의 얼굴도 또 그분의 말투와 억양도 그분의 시선도 따뜻함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참 신기하죠. 그 긴 시간이 지났지만 그분이 저를 바라보시고 격려해 주시던 그 표정과 말투와 눈빛이, 그 따뜻함이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저한테 얼마나 큰 격려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다 있으실 거예요. 그죠? 기억나실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무수히 많은 차가운 시선들과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도 마주해요. 그것들이 나를 괴롭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참 신기하게 그 모든 차가운 시선과 냉담한 말들을 뚫고 말입니다. 우리를 지탱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그런 따뜻한 시선과 말들이 우리의 마음의 뇌리에
박히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세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빛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그죠?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관심과 시선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냉담해도요,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한 사람만. 나를 사랑해주는 누군가가 있으면 돼요. 내 인생에 기대를 걸고 정말 마음 다해서 응원해주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돼요. 내가 조금 부족해도, 내가 조금 실수해도 나를 믿고 기다려주는 그 한 사람이면 돼요. 그 한 사람의 그 시선과 관심과 따뜻한 격려가 비틀거리는 나를 붙들어주고 내 인생의 레이스를 포기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 은혜 가운데 지금 살아온 것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이 은혜를 받고 살아왔다면, 이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관심이 되어야 되고요, 누군가에게 기대하는 시선이 되어야 되고요, 누군가의 마음에 용기를 심어주는 희망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관심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의 성도들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이것 꼭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눈과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과 시선으로 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각이, 새로운 눈이 생기는 것이 성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따뜻한 관심과 그 시선의 온도로 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성도의 힘이에요. 성도의 능력이에요. 이 땅을 살아나게 만드는 성도의, 그죠? 성도의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특별히 관심 있게 보신 그 한 사람, 그죠? 소망을 쉽게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쉽게 기대할 수 없는, 그래서 어쩌면 주변 사람들은 다 이만하면 됐다, 안 된다 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말입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시선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성도로 이 땅을 잘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누군가한테는 우리가 그냥 기억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그냥 스쳐 지나갈 거예요. 우리가 참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번 갈망해 봅시다. 소원해 봅시다. 하나님, 제가 참 실수가 많고 차갑고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참 따뜻한 시선으로 기억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참 힘든 그 누군가에게는 내가 그래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용기를 심어주는 그런 한 사람으로, 그런 따뜻한 눈빛으로, 얼굴로 기억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드림교회가 그렇게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입으로 다시 무장해서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에게 용기를 심어주는 그런 복된 생을 살아내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이 찬양 오늘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무관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책임지세요. 맹인의 눈만 뜨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책임지신단 말입니다. 그 인생이 무엇 위에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분이, 그를 격려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우리를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늘 기대하는 눈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당신의 일을 나타내실 거란 말입니다. 그런 기대가 필요해요. 하나님, 제가 그런 기대로 내 인생을 바라보고 내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고 내 아들과 딸을 바라보고 내 이웃들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행하실 그 구원을 바라고 기대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